2025년 10월 12일 주일과 함께하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완악해졌습니다.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긍휼을 베푸시려 하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그러므로는 앞에 말을 받는 거죠. 자, 이 앞에 말을 받는데 이 그러므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말을 받냐면, 자, 오늘 우리가 12장 들어가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 2장은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은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니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바울이 4장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 같지 아니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할례를 받기 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그가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부활을 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지 그가 뭘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긴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5장에 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면서 이제 6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자, 7장에 가서 율법은 거룩하지만 인간의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날 뿐이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율법을 알아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따라줍니까? 안 따라줘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가서는 생명의 법이 나왔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왔다.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9장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이야기는 이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사실 그 사도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답답한 마음이 무엇이었나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 왜? 율법 때문에. 율법에 그냥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자,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읽은 1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써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이방으로 넘어갔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자유롭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얘기 다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우리가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제물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였어요. 죽은 제물이야. 왜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죽으면 안 돼.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은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서
드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은 뭔데?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2절이 답이란 말이에요. 자,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부터 해야 된다 이거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 즉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정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좌우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좌로 가야 되고 우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 왜? 이 세상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른 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말씀 중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생각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뭐다?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부터 알고 분별할 줄 알아서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맡겨주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앞선 1, 2절에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한 후에 그 변화된 마음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바울이 설명을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까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너무 앞서가지 말라. 왜? 공동체니까 겸손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잡힌 사고, 자기 절제, 겸손한 태도로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무엇을 해라? 생각을 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하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를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자, 우리는 한 몸이죠.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이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장한 청년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신한을 청년이 하는 일이 있고, 일이 있어야 돼.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교회에서 역할. 자,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다. 자, 이제 좀 아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쉽죠. 지금까지는 복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려운 얘기가 같아서 되게 어려운데 쉬워요 이제부터는. 자,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각 지체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대요.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은사가 달라요. 교회에 여러분들 각 지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지체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능을 다 달리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달리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예언,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은사 중에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떤 걸 갖고 싶으십니까?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를 다 다양하게 주셨단 말이죠. 저는 아까 7절 말씀 보면서 섬기는 일 보면서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새신자가 왔을 때 슬그머니가 가지고 말을 자연스럽게 붙이는 일, 저는 그거 갖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진짜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아주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옆에 가가지고 막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제가 머릿속에 지금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용혁 집사하고 같이 일하는 그 이강록이라고 하는 그 팀장 엄마가 그래요. 그 양반은 새신자가 오면 슬그머니 가가지고 진짜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처럼 대화를 잘해요. 그 은사야. 그런 은사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은사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다르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손이 아무리 손이 뭐 능력 있고 뭐가 있어도 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손이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 이 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한 몸이냐, 왜 우리가 각 지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을 다 주셨기 때문에 손 역할, 입 역할, 발 역할 다 따로 주셨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아주 그 재미있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손 집사님은 맨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구장로님께서는 맨날 먹는 일만 해. 그러니까 손 집사가 화가 났어. 아니 나는 맨날 노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 우리 구장로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떠다 주는 것만 잘 먹기만 하시고 아 이거 뭔가 불공평해. 아 지금부터 나 일 안 할래. 그래가지고 손 집사님이 파업을 하셨어요. 이제 손 집사님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구장로님한테 아무것도 안 줘.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장로님, 구장로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손장로님이 먹을 걸 안 넣어주니까. 구장로님은 손집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 그렇죠? 손집사가 넣어줘야 먹는 거예요. 근데 손집사가 이제부터 일을 안 해. 구장로가 얘기합니다. 손집사 배고파. 빨리 줘. 나 열심히 먹어야 돼. 아 싫어요. 맨날 일은 나만 하고 장로님은 맨날 맛있는 것만 드시고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집사가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먹지를 않으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양분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몸이 시들시들해지는데 구장로님만 시들시들해지나요? 아니에요. 손집사도 시들시들해지고 모든 몸이 시들. 그때 이 손집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 장로님께서 구장로님께서 먹어주시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먹어주는 역할을 안 하면은 내가 죽는구나.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독불장군 모양으로 막 혼자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의논해 가면서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각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들을 독불장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보면서 서로 협조가 되는 게끔 섬김의 모습으로서 일을 할 때 이것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한 몸이라는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 지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은사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예배인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저녁에 갈 때까지 모든 게 다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주일만 일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또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교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